오늘 이 시간 저는 이사야 6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한 세 가지를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듯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도 들어야 되고 또 내일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옛날 말씀이라고 안 해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한 모든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그렇죠? 성부 성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예,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예, 가끔요, 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만 찾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갈 수 없었잖아요. 제사 드리고 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담대히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답. 예.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문제, 그리스도가 내 경제의 문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세요. 무엇으로 계시죠?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장래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요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함 따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따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답인 것을 믿으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젠 염려, 고민, 낙심,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과정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또 다른 시작이고 전환점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이곳에 함께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흑암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여기 안에는 흑암의 역사 안 하겠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 속에서도 뭘 하죠? 말씀을 듣는데도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보좌의 망대가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나도 순간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는 반대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요, 구원 받았는데 한 주간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한 주간 계속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왜 그럴까? 말씀도 있고 근데
말씀 기도 못 하시고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금요일 딱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바쁘다 할지라도 금요일 딱 그 순간부터는 주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딱 붙잡고 집에 가실 때 계속 묵상하시고 가셔야 돼요.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24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여러분 24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은요 24시입니다. 내가 24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이게 24시가 중요할까요? 25시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하루 24시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떠느냐.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사야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이사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5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사야는 특히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100년 후 지난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바로 지금 있는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뭐 좀 처참하게 죽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주로 심판, 중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주변 국가에 대한 그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멸망, 특히 남유다뿐 아니에요. 아수르, 바빌론의 멸망까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쳤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놓치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당연히 예배가 실패하는 거죠. 그것이 11절과 12절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뭡니까? 왔어요? 왔는데 보이러 오고 마당만 밟았다는 건 뭡니까? 도장 찍고 갔다는 의미예요. 예배 드렸어. 나 그러면 한 주간 행복해. 예배 실패한 사람들의 정형적인 모습이죠. 예. 먼저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은 도장을 찍고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거기에 따라서 13절에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래요. 재물을 가져왔는데 헛된 재물이래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뭐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스도 없는 예배, 오히려 피가 없는 예배,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 형식에 빠진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세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일제의 가장 큰 의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들은요 당연히 또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또 성행을 합니다. 예. 6절에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브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씻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있던 아방실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같아지고 부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지금은요 브레셋은요 정말 강력한 나라입니다. 힘이 세요. 종교가 같아지고요 지금 그들이 보는 은금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고 막 말이 수없이 많고 뭡니까?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이 참 신이구나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스라엘 영적 남유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수가 없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속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무엇입니까? 부르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눈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죠? 스랍들 막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요 땅이 요동하고 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뭐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순간 뭘 깨닫습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죠? 자기가 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천사가 수술을 입술에 딱 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사야가요 그 환상을 통해서 뭘 깨닫죠?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가운데에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요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선택받았고 선지자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은 어떻게 되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회복이시구나. 그래서 이 죄 있는 나를 부르셔서 치유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걸 붙잡고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보통 선지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부름받으면 가서 말씀 전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켜라. 죄악을 꺾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러냐? 이 10절에 6장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뭡니까? 가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게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귀를 못 듣게 하고요, 보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백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상태에서 더 망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냐.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황폐되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너는 가가지고 뭘 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면 못 깨닫게 하고 들으면 마음이 둔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 안에는요,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으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죠? 증인으로 전도자로 삼으셔서.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죠?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바라보고 또 잘 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스타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세상의 성공이 그 사람한테 참 행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잠시의 행복이고 순간의 행복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지에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그냥 가끔 랩런트들이 기분 나쁘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부르시고 그 다음 세대가 뭐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쭉 지금 언약의 여정을, 지금 성경 전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재앙의 흐름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책임질게. 날 좀 믿어줘. 넌 뭐 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러면 거기에 모든 능력, 권세, 부하기 다 줄게.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나도 모르게 슬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전도, 선교,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6장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라버리지만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둥이 얼마 없는 거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내려 있잖아요. 그 뿌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저 친구는 왜 저러냐. 성격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다 그루터기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속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지. 우리는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그루터기에서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에서 새순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죠. 남는 자는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여러분, 주님과 24시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한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가 받는 자가 됐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순에서 뭡니까? 이제 쫙 나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나물자예요. 나물자 뭡니까? 세계복음화에서 끝까지 쓰임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을 자를 어떻게 한다? 나물자다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자도 끝나면 그냥 충성된 자로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기회를 간다.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나무에서 큰 숲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모든 동식물들이 식물이 아니네. 동물들이 와고 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심을 얻고 거기서 알도 까고, 그렇죠? 거기서 또 열매들 맺어서 또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다음 시대에도 계속 지속될 언약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남을 자로 정말 남길 자까지 해가지고 남는 자가 남길 자까지 돼서 언약의 작품, 언약의 유산을 내게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 이런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예, 돼 있고, 이사야 또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53장 전체는 참 뭡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여기 성구세가 써놨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세계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사야 선사는요 계속 그들의 길을 막게 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남겨서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그 언약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자, 또 이사야 61장에도 설경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이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집바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걸 앙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이 40장 이후부터는요 심판 말고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된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끝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슈퍼맨인 줄로 믿으면 설명이 쉽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게임 끝. The end, over. 뭐 제가 영어 많이 못하지만 세 단어 정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끝난 거예요. 새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어떤 문제,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 넘어가고 피해가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광야 쉽게 얘기하면 정글이에요. 정글. 그 정글에 길을 내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뭐다? 강을 내겠대요. 그냥. 야, 이게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언약을 붙잡고 세금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와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데. 예. 그러면서 또 장차 들짐승 곧 승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완전히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25절에는요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딱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까요?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너는 의롭게 여김을 뭐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 뭡니까? 언약을 계속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선포하죠. 이사야 60장 62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막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되는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추고요, 비춰지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됐어요. 소금이 됐어요. 그럼 비춰지게 하는 거는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흑암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담잖아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되고요, 사단 마귀가 긴장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한 명을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몇 명을 내가 구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죠? 찾으면 돼요. 그냥 고구마 전도법이 그나마 맞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일단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 와이프가 찔러봐. 그럼 탁 훅 들어갔어. 그럼 꺼, 불 탁 끄면 되는 거. 그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파수꾼을 세워라.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쉬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24시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응답하셔야 돼요.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도와라. 그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파수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의 기치를 들라. 오늘 왜 저희들이 청소합니까? 이제 6월 이제 우리 새가족 초청 정치 있기 전에 성전을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한번 만드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들어오던데요, 말씀이. 한 영혼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 한 생명을 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찔러보고, 아니면 여기 찔러보고, 아니면 저기 찔러보고,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낚싯대를 두르면 물게 하는 건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왼편이 아니라 어디요? 오른편으로 던지면 돼요. 그럼 물꾼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집중 서밋 타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서밋 타임에 갖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3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300%가? 우리 교회 표잖아요. 뭐죠?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 시스템 100%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100%, 현장을 살리는 100%, 그것이 지속되는 100%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0%예요. 여러분, 음식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기가 차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100%. 먹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냥 진수성찬을 만들어야 돼. 먹었더니
소금이 많고,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뭐 부잣집 딸내미가 아주 자기가 맛있게 음식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혼 이렇게 사귈 때 먹었더니 소금이 잔뜩 있어가지고 뭐 그런 코미디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먹어도 무엇입니까? 와 할 정도 100%.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 관리 100%.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저도 들으면서 어머 맞다. 그래서 써먹는 거예요, 그냥. 왜냐?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맞더라고요. 300%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길은요 5가지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도 흐름 가운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까지 있는가. 그러면 이 지역의 흐름, 하나님 맡기신 이 지역에 있는 영적 흐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결박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2, 3, 7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큼이라도 마음을 담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흑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3가지 뜰 준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24시 현장에서는요 계속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는 딴 거 아니에요. 치유 서밋인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24시 치유하고 어떻게 서밋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24시 묵상 말씀에 집중할 때 흑암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달 한 달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대류를 수축하고 길을 수축하고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